그리고 선후배일지라도 잘 되는 천만 영화의 감독이 있고 천만 영화의 극작가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극이나 아니면은 이 작품을 만들질 못해서 그냥 변두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제 푸념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에 보시면은 옛날엔 친했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같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나와서 영화 천만 감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화도 제대로 한 편 만들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고, 이런 그 차이에 대한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고 있었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고 하는 것. 즉 어떤 장면을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어렵게 대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본을 하나 썼는데 그것을 이제 심사를 받고 지원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 또 누가 오냐면 천만 영화 감독의 그 동기가 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작품이 선정될까요? 그래, 천만 이 감독의 그 작품이 선정이 돼요. 그 자괴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혼란 속에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받고 마지막에 엔딩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 이렇게 슬프게 존재해, 이렇게 우울하게 존재해, 그렇게 웃기게 존재해. 기껏해야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건가? 그런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스토리를 써댔지. 자, 지금 이 주인공의 형이 어쩌면 그 동생에게 이제 어쩌면 조언을 하며 마지막에 엔딩으로 그게 전체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 같아요. 천만 감독이 있고, 그리고 너는 아직도 한 작품도 제대로 뭐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누가 그 대본을 읽어주지도 않는 그 차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천만 간죽이라고, 그 천만 간죽의 이 감독도 동일하게 뭐하다예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써보면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 안에 우울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때로는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겠지. 그와 같이 너도 동일하게 뭐하다예요. 같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아우성이다. 그러니 인생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는 나 봐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의 무가치함에 대한 부분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의 가치다. 그래서 오늘도 뭐하다요? 그런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스토리를 써댔지. 인생을 아마 이 극작가들의 스토리에 비유해서 아마 이야기를 풀어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스토리는 어때요?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이다. 즉, 지금 그 형이 조언하듯이 던졌던 모든 사람이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즉 자기가 무가치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싫어서 그것과 싸우며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싸움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인가?
그 질문이 생겼어요. 어때요? 아프다, 슬프다, 우울하다, 외롭다, 재미나다, 웃기다, 즐겁다 라고 하는 이 수많은 감정의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의 아우성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 스토리를 쓰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즉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아야지만이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내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받아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은 이 표현과 같이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모든 직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주권과 다스림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입맞추고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요.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만유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승리와 자유와 평강과 그 충만함의 안식이 매 순간 매 자리마다 누려지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갖고 있는 삶의 스토리예요. 아멘. 어때요? 이런 스토리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프게, 슬프게, 우울하게, 외롭게, 또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또 기쁘게, 또 재미나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쓰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가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이 드라마에서 제시했던 그 인생의 스토리와 너무나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 누가는 또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냐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로 갑니다. 자, 중풍병자 이야기로 가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그는 병자입니다.
자, 그 병자인데 그 병자는 중풍병이에요. 자,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 예. 우리 중풍 그러면 뭐예요? 이 사지, 그다음에 우리가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마비됐다는 자체는 어떤 자체예요? 자, 보통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뇌에서 신경으로 말미암아 손에 또는 우리 다리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손이 머리가 움직이라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게 돼요? 이게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거나 신경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비라고 그래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즉,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그가 어떤 자리에 나아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고치시는 이 스토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래서 어떤 친구의 도움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갖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가졌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아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중풍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지금 마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해결받아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났어요. 예수님 옆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들것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병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를 해요. 어떤 선포냐면 우리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필요한 것이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져서 이제 신경이 지금 끊어져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이제 그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기다림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문제였던 몸을 그리고 그 신경을 그리고 그 모든 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스토리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스토리로 쓰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자, 이게 현재형 같아요? 과거형 같아요? 미래형 같아요? 예? 자, 이 말씀, 이 문장이 현재형 같아요? 과거형 같아요? 네? 자, 그 사람이 왔어요. 지금 그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현장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한글로는 어찌 보면 현재형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 현재형의 표현 같아 보이는데 원문에는 이 장면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를 과거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와 있는 사람은 이미 뭐 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이 사람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죄의 이야기를 해요.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그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구원은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선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연결되어지면 그 연결된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동행이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즉, 그 삶의 스토리에 뭐가 쓰여져야 돼요? 예배가 쓰여야 돼요. 기도가 쓰여야 돼요. 말씀이 쓰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쓰여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승리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고 일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으로 연결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상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드라마 예시를 들어서 봤지만 상황, 환경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기준과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천만 관계, 감독,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외되고 내 스스로가 무가참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달리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때로는 작은 어떤 그런 속에서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는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영적 상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의 내용들이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우울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지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중풍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중풍병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국률이에요. 앞에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오호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국률함의 탄식이에요. 죄 사함 받고 그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안에 역사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유를,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을, 그 안에 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아름다움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이 사람아 오호. 이 탄식 속에는 왜 그 하나님과 연결됨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이 세상에 내 존재의 아우성,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몸부림치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느냐.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만남과 관계인데 그 안에 자유가 안 쓰이고 그 기쁨이 안 쓰이고 충만함에 그 행복이 안 쓰이고 왜 슬픔이 쓰이고 외로움이 쓰이느냐. 여기에 다시 상기시킨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분명히, 왜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죄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 즉 예수님 오셔서 그 대속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하시고 죄를 사하셨던 그 죄가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로 전해서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왜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으로 또다시 중풍병자 같이 그 자리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보지 않고 또다시 그 우울의 감정으로, 그 외로움의 감정으로, 그 슬픔의 감정으로 또다시 그 예수님 옆에 나오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장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17절 볼까요?
자,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실내예요. 그 실내에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 마을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8절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지금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막힌 겁니다. 그 막힘이라고 하는 이 막은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에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가 신성모독하는 거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뿐이신데 저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하느냐 라고 그들이 뭐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것과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드러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23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현장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죄 사한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죄를 사함 받았느냐?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았다면 묻자. 뭘 물어요?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요. 어느 것이 쉬워요? 에? 어느 것이 쉬워요? 이거 두 개 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도 우리가 죄를 사함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중풍병자였는데 우리를 치료해가지고 낫게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를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들고 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침받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정결 예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자리에 너희는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한번 묻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 문제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 원인이 되었던 그 자리와 그 지위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지금 현실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 죄 사함을 받겠느냐를 선택하겠느냐, 일어나 걸어라를 선택하겠느냐?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뭘 선택할 거예요? 네? 뭘 선택해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슬픔의 원인이 되어 있고 우울의 원인이 되어 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으로 내가 가져가는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가져갈 것은, 그리고 너희 일상 속에 가져갈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중풍병자 모든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중풍이 되어져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고침받고 나음받고 다시 그 은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막는 이유가,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된 얘기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욥기서 4장 7절 8절에, 욥기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그는 의로운 자라. 그의 칭찬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저가 물질이 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위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니까 그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라고 그 욥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버리면 그가 뭐 할 거다?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 빼앗습니다. 어디까지 빼앗습니까? 그의 자식, 재물까지 다 뺏을 뿐만 아니라 극악하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극악의 고통까지, 즉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그 핏물과 그 고름이 몸에 온통 흐르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진 그 극악한 상황까지 그 사탄은 뭐예요? 다 뺏어가요. 그 뺏어가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예요. 욥기서 4장 7절 8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다 잃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은 네가 뭐하다 해요?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독을 뿌리며 악을 밭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죄의 벌로 네가 지금 다 빼앗기는 거다. 죄를 어디에다 둬요? 그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선, 의, 정직, 착함, 이것으로 지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이 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바리새인과 당시 예수님의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세워놨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탈선하거나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벌을 주셔서 그의 모든 걸 빼앗거나 그의 길을 막거나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죄를 어디다 둬요? 세상에 도덕, 윤리에 둬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돕고 살아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탐심이 있구나. 너는 욕심을 부리는구나. 너만 생각하는구나. 남의 것을 빼앗는구나. 남의 것을 훔치는구나.
이것으로 뭐예요? 죄를 규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말씀, 우리 24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이 죄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들이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지금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넘는 데라는 거예요. 이 규범 안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콘크리트가 되어져서 내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진정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죄, 그 실체인 내가 주인됨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왕되려 하는 것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말하면 대속 속량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인식은, 죄에 대한 마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 여전히 내가 주인됨의 자리는 공고히 지키고 있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 내가 못 되는 것이 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20절이에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시선을 두고 보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자들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도 또한 뭐가 놓여 있어요? 앞에 막혔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규범, 종교,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그 규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그들이 나누는 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 복이라고 있는 이 종교심에 막혀있는 현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 벗겼어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누가의 기록에 여기에 지금 실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V자나 역V자의 형태가 아니에요. 기와를 넣는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이 화강암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다 뭐냐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임재의 자리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뭐가 맡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잘못된 인식,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인식, 그 복이라는 인식, 이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해방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더라고요? 그것을 뚫는 거예요.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그 천장을 뚫어서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해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그들도 또 동일하게 그 규범 속에서, 그리고 그 죄의 인식의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막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넘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 알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해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며 이라는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머리 아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 영적 중풍, 이 원인이 뭐였어요?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죄가, 악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을 그 나병 환자와 같이 펴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라고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음받아 자유의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세상의 기준을 다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연합된 그 은혜의 삶을 자유, 평강, 기쁨, 예배, 찬송, 말씀 이것을 온통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걸 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의 아우성, 나는 존재한다라고는 내가 주인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가졌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방향, 목적이 되어 있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여기에 나병한 이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놨던 종교심과 그 거짓 복음에 물든 교회와 그리고 그것이 공고히 콘크리트가 되어져서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이 콘크리트에 막혀가지고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뛰어넘은 사람들이 뭘 없애버렸어요? 가난이라는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아멘. 오늘 알아요. 아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직도 그 세상의 끄트머리에 그 자락을 붙들고서 또 다시 슬프다, 아프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일로 스토리를 쓰지 마시고 뛰어넘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스토리로 써내가는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놓은 이 친구들의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 아멘. 주저하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주저하고 있어요. 심지어 알고도 그리고서 움직이고 몸부림치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장벽, 이 콘크리트 같던 이 장벽 앞에 막혀서 또 다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것을 둔감하게 여기고 이제 그게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고 다쳐버린 이 영적 중풍병, 이것을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 받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예수 옆에 나와 그 예배 가운데 부름 받았으니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교회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뛰어넘는 자예요. 뛰어넘는 자예요. 그 콘크리트는 우리가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나아가서 이제 그 영적 죽은 자들을, 그 영적으로 중풍병에 든 자들을, 그를 들어서 예수 앞에 인도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은 친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어지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평안과 그 기쁨의 그 교회됨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다 뛰어넘고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무엇이 써야 돼요? 폭풍이 이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평강이라는 스토리가 쓰여야 되고, 내가 못 견딜 만한 그 고통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낭떠러지에 밀어떨리는 그 위기 가운데도 감사가 쓰여야 되고, 아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셨던 함께함의 그 자유와 평강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입맞춤의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